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50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우구스티노 스님의 삶에서 어떤 진리를 경험하고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살피고 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결국은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느님 손에서 받았다라는 거죠. 앞에서 기도 부탁을 드렸지만 우리 또한 바로 그런 모든 일들 하느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시간에 또 이 시기에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때에 이 부분들은 선으로 끝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수단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지막 수단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진심으로 돌았을 때에 모든 질서들은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죠. 선은 질서이기도 합니다. 무질서는 악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특별히 사수시기를 지내면서 또 가난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는 그런 뿌리 같은 믿음의 자리를 잡을 때,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드러낼 때, 그때가 우리는 가난으로 살아내고 동시에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런 측면에서 아우구스티노 스님은 자신의 삶에서 이런 진리를 경험하고 그 가치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제가 존재하기 전에 당신은 존재하셨습니다. 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서 존재 선물을 받았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선하심이 저를 지으셨던 모든 것에 앞서 선행하셨고 그 선하심으로 당신은 저를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선하심이 저를 먼저 앞서갔다. 얼마 전에 강의하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 앞서서 그 일을 하신다고 했죠. 예비하신다.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들여다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먼저 존재했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앞서갔죠. 그리고 그 선하심에서 내가 창조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 선이 모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 이렇게 공부할 때나 이렇게 보면 또 어릴 때죠. 학생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정말 심심찮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냐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악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잣딱이 섞여 있죠. 그래서 동양 철학을 배우거나 할 때도 보면 우리도 이제 신학교에서 동양 철학에 대해서는 한 학기 정도 배웠죠. 그러나 그걸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거기더라. 하느님 없이 논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서양에 있어서 발전되어 있던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것은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이렇게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아주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신학교 때 배운 것이 다인데 결국은 이런 것 저런 걸 떠나서 협력적인 관계에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철학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게 되고 그것을 신학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건 지성적인 노력인데 그 지성적인 노력들 가운데서 이렇게 살펴볼 때에 무엇을 우리 이해할 수 있을까? 철학이 결국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은 뭡니까? 하느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멸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삶의 어떤 부분들에 있었을 때 오늘 아우구스티노 스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우구스티노 스님의 고백록에서도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에서 떨어져 있던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절절하게 고백해내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 뭐 전반적인 생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걸 지금 공부하거나 또 연구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우구스티노 성인 당신 자신은 엄청나게 큰 잘못 가운데 있다가 다시금 돌아왔는데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고백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가 있던 시간대에 얼마나 교만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생각 없이 사는가, 어떤 사람들은 왜 저런 사고방식 속에 빠져 있을까라고 할 때에 올바른 정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공생활을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악이죠. 마귀가 영을 흐리게 만들거나 혹은 박탈시켜버리는, 훼손시켜버리는 그런 경우의 수가 옛날에도 그랬었고, 아니, 먼저 이후부터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애써서 부정하거나 비켜가려고 애를 쓰죠. 그러면서도 좀 더 쉬운 방식으로 뭔가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적적으로 묘사되어지는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그 부분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드라마라든지 뭐 요새 금은사제 다 나오고 나니까 뭐 금은수녀가 또 나오고 정말 웃을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지만 여하튼 만들어내서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이없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는 합니다. 저는 뭐 내용을 보질 않았지만 대충 뭐 제목은 보다 알겠더라고요. 다 쓸데없는 부분들이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에게 다시 돌아갔을 때 자, 우리에게 질문을 다시 합니다. 나는 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배려가 앞서가지 않았다면 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앞에서 뭐 사람이 선하게 태어나느냐 이 부분 아주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이 선하심 안에서 창조됐으니까 인간 선합니다. 단지 죄를 짓는 바람에 원죄 때문에 본성이 죄로 기울어져 버렸죠. 왼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본성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지향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선이 자생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다 영성죄 덕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순환과 죽음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럼 선하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냥 죽으면 되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선함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은 뭐냐면 그게 구원의 도구거든요. 선잡이거든요. 탑에서 나오는 선, 하나님 속성이에요, 선도. 그죠? 내가 선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 예수님의 활동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태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선해서 선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이라는 걸 잘 구별해야 되는 게 내가 선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원죄 때문에 박탈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으로 그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육체든 영혼이든 움직임도 영적인 움직임도 선한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그래서 바오사 성인은 이것을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해낸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선한 일을 할 수 있던 것은 오로지 영성체 덕분이다. 성체로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악을 저지르게 돼. 물론 그 중에는 인간의 원래 처음에 하나님 모상을 닮아서 자연적인 양심하고 싸움이 아예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그 부분 안에서 자연적으로 창조 때 받았던 그 선한 부분들 그것이 양심 안에 모상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집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런 걸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는 것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될 건가? 자비의 근간이 되는 것은 하느님이 선하심이 내 앞에서 먼저 창조를 예비했고 그렇게 창조됐다. 이거 되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기보다는 묵상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옛날에 제가 언양에 공수했을 때도 한번 그쪽으로 울주군 쪽으로 불이 난 적이 있어요. 산불이. 집으로 들어가는데 고속도로 타고 너무너무 겁나더라고. 그래서 언양성당도 그 위협에 놓여져 있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피해서 길이 다르니까 공소까지 가서 이렇게 보는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눈앞에 벌겋게 이렇게 불길이 넘어가는 게 보이니까. 그 생각이 들면서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바치고 있는데 아까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야, 이리로 만일에 혹시라도 넘어오면 나는 뭘 챙겨야 되지? 딱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챙길 건 두 개밖에 없더라고. 성체와 바우사 성녀의 유해. 물론 상본도 모시고 가면 좋겠지만은 상본을 다시 만들 수도 있고 하니까 유해와, 그래서 참 단순하게 산다는 건 이렇게 좋구나. 그냥 유해 모시고 성체 모시고 그냥 차만 타고 떠날 수 있으니까. 가난의 어떤 작은 측면들을 한번 그냥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것도 챙겨야 되고 이불도 챙겨야 되고 뭐 그러진 않으시는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신의 하루 삶을 정말 예수님 가까이에서 정리를 하려면 내가 오늘 떠나게 되더라도 후회 없이 뭐가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도 하고 싶고 뭐도 아쉬움이라는 것은 늘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님과 완전히 합체가 되면 일치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가는 과정이잖아요. 좀 더 솔직하게 들여다본다면은 걱정거리라든지 또 하지 못했던 아쉬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점점 이렇게 개수로 치면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는 몇 개로 줄어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막 통장만 갖고 가면 된다. 나는 막 지갑만 들고 가면 된다.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가지고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는 연습을 매번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끊어서 오늘 내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정말 미련 없이 사랑만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깊이 있게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아우구스틴 성인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서 큰 용기를 얻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날 앞서서 계셨고, 그러니까 내가 창조됐다면 내 모든 일상적인 모든 일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미 안배되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것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협력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는 내 자존심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 그래서 혹은 막 성격도 있을 수 있고 조급함 뭐 이런 것들이 막 뭉쳐져서 하나님 이미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 실수하고 또 넘어져 버리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실은 일이 내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행해서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뭔가가 놓여지면 그 뒤에가 안 보이죠. 이거 신앙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의탁의 태도로 계속 살아내야 보입니다. 결심이 되고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가난도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계속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내가 굳이 끌어모으고 내가 계획을 세웠던 것은 다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한 번 더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난의 정신을, 태도를 조금씩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난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의탁하고 자녀로서 순종해야 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앞에 설명 들었습니다. 그죠?
가난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물질적인 거나 이런 것에서 이제 완전히 떠나야 한다. 내가 물질적인 것에만 가난의 어떤 덕성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물질적인 것만 준다고 나 좋다고 막 그렇게 박수치고 하면 물질적인 것뿐 아니고 그 영적 선입도 따라와야 되는데 가난의 정신과 태도로서 살아내지 못하면 물질적인 것만 받게 되면 이것이 나를 파괴시킬 수도 있어요. 재물이라는 것도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가난하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실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큰 희망이고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 선입뿐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지만 내가 가난이라는 것, 또 물질이라는 것, 그것의 충족감이라는 그 틀 안에서 살아버리면 주세요, 주세요 할 때는 그것만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장도 못하고 그것만으로 그냥 쇠진되어 버려요. 영적 가치가 없죠. 그리고 결말은 뻔합니다. 내가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걸 자꾸 생각하고 그것만 가지고 계속 산다가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천국 못 가요. 영적으로 성장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그래서 항상 자비라는 것을 이렇게 붕 띄워서 제일 끝을 지점에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죽는 순간에는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지금 딱 재판을 이제 심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할 말, 죄인은 한마디만 딱 이야기하거라 이러면 뭘 하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이럴 거예요? 뜬금없이? 내가 지금 연옥에 안 가고 지금 천국 가고 싶으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뭘 청하겠습니까? 한다는잖아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부터 자비를 실천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자비 심판을 받기 위한 거예요. 이거 지금 연습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머리가 하얘서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뭐 돈 좀 주세요 할 거예요? 밥 달라 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면서 항상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했더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걸로 내가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으면 이게 그대로 나온다고. 살아왔던 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전부 봐보면은 뭘 달라, 뭐 해달라, 건강을 달라, 뭐 자식을 출세시켜달라, 온통 그걸로 꽉 다 내놨는데 그거하고 심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어떻게 돼요? 계산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마지막에 그것을 멀리 마지막 순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는 선물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가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면 이 모든 것이 그냥 오게 돼 있다는 거. 이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거야. 나에게 영적 선익이 되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지낼 수 있는 충분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걸 바라야지 이게 가난의 태도로 가면 돼요. 이게 돼.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식이 없으면은 정말 불쌍하게 되죠. 평생의 기도 생활을 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고 쭉 펼쳐놓으면 전부 난잡한 것들을 다 건강을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해놓고 예수님하고는 사귐이라고 하는 친교가 하나도 없어가네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는 오늘부터 의탁하고 자녀로서 순종하면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걸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참된 인식은 겸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 겸손은 뭡니까? 하느님 없이 난 살 수가 없다고 자인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통해고 그 핵심은 자신과 하나님 관계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아우구스도 증인 앞에서 말씀드렸죠. 선함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나를 앞서가고 있다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앞서가는 거야.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시간에 대해서 앞서간다면 뭐를 그렇게 두려워할 거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것만 잘 찾아가면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돈도 있고, 맨날 입만 벌리면 재물, 하자 무슨 수를 어쨌든 따지니까, 재물, 그 다음에 출세는 좀 그러나, 하여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보면 내게 되고, 그렇지 않고 내 사고, 순종이나 겸손이 없이 바라다 보면 다 깡통이죠. 빈 깡통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릇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제대로 바라봐야만 앞서가는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나를 앞서갔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창조됐다면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 실전적으로 하나님이 실제시킬 수 있으려면 내가 자비로워야 하나님이 존재가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라. 그렇게 자꾸 드러날수록 하나님이 은총으로 나를, 내 삶을 감싸주면 뭐가 그렇게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까? 드러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다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다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길을 따라가는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하지만 아주 작은 일이라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의 가장 기준은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볼 때 가난은 겸손과 유의어가 되며 참 발음하기가 저는 어렵습니다. 유의어가 된다. 유의어가. 발음 참 어렵다. 가난과 겸손은 같은 비슷한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겸손은 진실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진실 이 둘 사이 관계를 바울 성령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오직 진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1503번. 겸손과 진실은, 그러니까 가난은 겸손과 같은 말이죠. 근데 이 겸손은 진실이에요. 겸손은 순명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느님의 진리에 내가 순응하는 것, 순명하는 것, 이 겸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진실과 떼어놓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관계에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면 진실돼야 되죠. 그래야만 하느님이 실제하실 수 있어요. 겸손하다고 그러면서 진실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되거나 또 부풀려서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깨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진리이시고 그리고 그 겸손은 그 진리를 온전하게 감추임 없이 받아들일 때 그때에 드러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거짓이 없다는 말로도 표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진리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겸손은 거짓된 것이 아니죠. 만들어내거나 부풀어내는 것, 그거는 겸손이 아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진실은 참된 거예요. 참되다고 믿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 순명으로 드러나죠. 그 진리가 아니고 우리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 참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명과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 이런 한 영혼을 겸손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겸손은 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고 진실은 겸손의 필요 조건이 된다. 진실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기 위해서는 진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굳게 믿고 하나님 선하심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때, 그때 나는 없어지고 겸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겸손한 영혼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해요. 그렇게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드러납니까? 순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이 뭐 부당하니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 교회가 주고자 하는 것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사 성녀는 일기에서도 그 부분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바울사 성녀가 겸손한 분이었다는 것은 진실 그거와 맞물려 있는 것이 유예라 그러잖아요. 비슷한 말이에요. 그게 바울사 성녀는 이 겸손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진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드러내죠. 그러면서 이 진리가 어디를 통해서 드러나는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래서 순명하겠다. 그래서 일기에서 바울사 성녀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낙선하셔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교회가 시키는 걸 하겠다 이거예요. 교회 일에 순명하겠다. 바울사 성녀는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섞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 중요한 부분이 되는지 압니까? 바울사 성녀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공적인 부분입니다. 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면 바울사 성녀는 교회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이단은 여기서 생겨납니다. 굳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교회가 명령하는 것 순명하지 않고 지가 바라보고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진리라고 믿을 때 그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면서 이단자다 이 말이에요. 세상 마지막까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들을 가슴 깊이 잘 새겨둬야 돼요. 누구에게 순명할 것인가? 내가 사적으로 아무리 좋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순명할 수는 없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바울사 성녀에게 있어서 이 투쟁은 엄청나게 어려웠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두려워했고 또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알려지고 있는 자비신심의 네 가지 형태, 특히 상본이라든지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첫 번째 것이 뭐냐면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반드시 관절시켜야 했어요. 예수님 뜻이니까. 그것을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만들어냅니까? 아닙니다. 교회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기도와 희생이 필요했고 또 교회가 지금은 그 역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시간은 없지만 얼마나 많은 핍박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측면들을 존중해야 되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된 때도 있었고 또 수년 안에서만 지켜지던 때도 있었고 그 시간이 몇십 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교회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을 이렇게 두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참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뭐 일사천리로 그냥 막 진행이 돼버리면 좋겠죠, 그죠? 그 진리는 그렇게 쉽게 뿌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앙 안에서 뿌리를 받기 전에 이것이 위로 오진 않아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적인 진리는 교회가 신자들이 성령 안에서 먼저 믿기 시작하고 그것이 시간이 꽤 오래 지났을 때야 그때야 비로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 또한 긴 동안에 왜 그런 시간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했을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했고 결국은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이것이 참된 것이다라고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위험을 갖추게 되죠. 이 전체가. 그러지는 않고 뭐 바로 어떤 부분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고 공포되어지면 쉽게 따라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은총의 활동들이 교회 안에 신앙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없어져 버려요. 안 믿어집니다. 따라오지를 못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공경하고 정성을 다했고 자비신심의 흠숭을 바쳤고 드렸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은총으로 교회 안에 축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선언이 되니까 우리는 지금 그 엄청난 은총의 세모에서 받아내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충실하게 확신하는 겸손은 자, 이게 여러분들 잘 꺼놓으세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충실하게 확신하는 영혼이 겸손한 영혼이에요. 좀 이렇게 통해나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 아, 내가 너무 내 자랑을 했나? 혹은
내가 잘나서 이랬나? 내가 우쭐했나? 이것은 바로 무엇의 부족입니까? 겸손함의 부족인데 이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과를 내가 가르쳤죠. 그 불편한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것인데 돌려드려야 되는데, 감사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몰라서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불안했는지, 내가 하늘 그렇게, 뭐랄까, 막,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랑하거나 이런 사람이 안 돼.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된 경우. 이것이 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들이 어떻게 감사드릴까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배워야 되겠죠.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종용했다. 나를 자극 해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느님은 그걸 가지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보화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더 잘 입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인간의 품위와 같이 그 자체는 드러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마련해 놓은 선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비 안에서 인간의 품위와 가치는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정말 이런 조건밖에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구나. 자비로 창조하셨구나. 얼마나 큰 자비를 나에게 쏟아부어 주셨는지 품위와 가치가 올라가죠. 그랬을 때에 바로 우리가 한 자비를 더 잘 입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한계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포기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자비롭게 돌봐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인간의 품이라는 것이 동물들과 차별이 된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추상적으로 혹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당신을 닮은 모상을 닮아서 창조됐다. 이런 한계치를 벗어나야 되겠죠. 교과서적인 거거든요. 교과서적이라는 말은 진실의 명문화된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서 살아서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실천해야만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뭐 이 책이 예를 들어서 모든 요리를 다 만들 수 있는 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책만 보고 한 번도 실습을 안 해보면 여기서 가르쳤던 것이 어떤 음식이 만들어질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러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론적인 부분들이 이제 펼쳐놔지니까 이걸 여러분들은 가지고 가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예,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빨리 이런 산불들이 잘 빨리 자비로 진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노골하게 없는 많은 분들이 또 희생되지 않고 건강하게 모든 일들을 잘 종결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이 밤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기도 청하신 분들은 자비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